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탄한 길을 걷는 지혜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1쪽에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릇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채우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개일 무게의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3년 전에 아내 사레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사라를 먼저 떠나보내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대부분 이별을 하면 잘해준 기억보다 못해준 기억이 더 많이 생각난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도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아내를 잃은 상심에다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삭은 아마도 많은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로서도 그러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도 적잖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안을 잘 관리해주고 있던 노종을 불러서 이러한 일을 명령하는데요. 바로 이삭의 아내를 구하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젊은 종이 아니라 왜 노종, 늙은 종이었을까요? 어느 정도 인생의 쓴맛도 보고 또 눈물도 흘려보고 패배도 해보고 실패의 문무림도 떨어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삶 앞에서 무너져도 보고 그런 인생을 경험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감히 생각해 봅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살아낸다는 것은 참 진지하기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시절을 함께 지내온 노종을 보며 아마도 신뢰가 쌓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종이 아니라 노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노종을 선택한 이유는 신중함과 노련함,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신의 주인의 마음을 넉넉히 알아 순종하고 확실한 책임감으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마땅히 감당해낼 노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노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출발했던 부엘라 헤로이에서 도착지 하란의 나홀의 성까지는 약 842km입니다. 종은 주인의 낙타떼에서 10마리를 가져다가 주인이 준 선물을 가득 싣고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으로 찾아갑니다. 하루 40에서 50km를 정도씩 매우 빠른 속도로 갔다고 해도 최소한 17일에서 21일에 걸리는 어마어마하게 먼 여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낙타는 250에서 350kg을 싣고 1시간에 5에서 6km 속도로 호메실 입구에서 교회까지의 거리가 5.1km더라고요. 그 거리를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하루를 8시간에서 10시간 일주일 이상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엄청난 지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낙타입니다. 게다가 낙타는 손실된 양만큼의 물만 먹으며 혹에다가 물을 저장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또 지방이 물려있고 가축의 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을 발산하고 땀을 덜 흘리면서 낮과 밤에 체온이 많이 변한다고 하는데요. 낙타는 모든 혈액을 구성하는 액체 안에 일정한 양의 물을 유지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짐승들보다 더 많은 물이 손실되어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며칠 동안 물 없이 지낸 낙타는 무려 100리터나 되는 물을 마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에 비해 그 당시에 사용된 항아리들은 보통 12리터밖에 담을 수 없는 항아리들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부엘라 헤로이에서 도착지 하란의 나홀의 성까지 842km쯤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까지가 27.5km니까 31번을 가야 하고요. 15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상반기가 수업이 15번이기 때문에 이 상반기를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해 보니까 참 먼 거리를 여행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먼 길의 여정에서 예측하기 어려웠던 일들을 감당하고 또 이삭의 아내를 구할 막중한 사명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은 노종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종은 이미 출발하기 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확실한 말씀을 받고 출발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즉 여자가 동행을 거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질문하고 갑니다. 24장 8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로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것이냐면요, 하란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먼저 6절에서도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라며 노종에게 2번이나 당부합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지는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약속이 설사 자신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삭이나 혹은 그 후대에 대해서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늙은 종을 향한 아브라함의 이러한 거듭된 명령에서 약속의 씨인 이삭은 반드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아브라함의 굳은 신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그것이 인생의 최고 중대사인 결혼이라 하더라도 또 아들이 이삭의 가나안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주의 언약에 대한 불신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결단코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거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더라도, 또 인생의 중대사가 있다 할지라도, 비록 그 일이 잠깐일지라 하더라도 결단코 천국 백성 된 성도의 직분과 사명을 잊고 죄악된 마음의 옛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앞에 창세기 24장 7절 하반절에서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노종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어떤 일을 겪을 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의 생각이 먼저 앞서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이 먼저 앞서곤 하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많은 일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늘 명심하고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충성스럽고 성실한 우정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모른 채 아브라함에게만 충성스럽고 성실했다면 그는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지시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이루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노종일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나홀의 성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나홀의 성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충성스럽고 성실한 노종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과 형편을 살핀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했다고요? 네, 먼저 기도했습니다. 노종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하나님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제 주인 아브라함을 선대해 주십시오. 제가 이곳 우물가에 서 있다가 마을의 젊은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한 여인에게 그대의 물동이를 기울여 물을 마시게 해주시오 하고 말하겠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드십시오. 제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이삭을 위해 택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제 주인을 위해 뒤에서 은혜롭게 일하고 계신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노종의 기도가 마치자마자 노종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한 소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예비해 두신 소녀. 노종은 아직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는 리브가를 순탄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이 노종의 기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네, 15절과 16절을 보시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고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종의 기도가 채 마치기도 전에 한 소녀를 만나게 되는데 몸가짐이 맵시 있고 고운 소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일단 외모는 합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뭐가 중요하죠? 네? 물을 달라고 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 일단 그 물을 달라고 하는데요. 이 물을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 소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외모가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노종은 그 소녀의 행동을 지켜봅니다. 노종이 소녀에게 다가가서 그 물동이의 물을 내가 조금 마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드십시오 라고 얼른 물동이에 든 물을 마시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탁도 안 했는데 노종이 물을 다 마시고 나니까 제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얼른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구유에 물을 부어 마시게 하는 겁니다. 당시의 우물은 이렇게 생긴 우물이었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우물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있어서 금방 물을 뜰 수 있는 물이 아니라 계단들이 많이 보이시죠, 여러분? 네,
이 자료는 저희 설대원 동기 전도사님이 성기순례를 하면서 직접 찍은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제게 좀 자료를 주어서 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물이 귀했던 고대 근동사회에서 우물은 마을을 이루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물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자연적으로 생겨난 샘과 또 인공적으로 파서 만든 수갱이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그 우물은 바로 인공적으로 만든 수갱인데요. 오늘 본문의 우물은 자연의 지하 수맥에 닿기 위해서 파놓은 갱도를 가리킨다고 보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계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냥 물을 떠다준 게 아니고요. 이 많은 계단을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물을 퍼나른 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사용했던 그 항아리에 물이 몇 리터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네, 12리터. 12리터가 들어가는데 이 낙타가 한꺼번에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은 100리터였어요. 근데 낙타가 몇 마리 갔었죠? 한 마리가 아니었고 10마리나 갔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계단을 무거운 물이 든 항아리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종과 낙타의 갈증을 해결해 준 것이죠. 우물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 될 여인으로 자신의 집안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여인을 찾기 위해서 다른 곳이 아닌 우물 곁을 찾았던 것입니다. 왜 찾았는지 아시겠죠? 네, 그림을 보니까 더 많이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녀는 물을 청하는 노종에게 자비롭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녀가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낙타들에게 다 먹이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매우 귀찮은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귀찮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녀는 오랜 시간을 들여서 귀찮아하는 기색이 없이 그의 10마리 낙타리들에게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리터나 되는 물을 한꺼번에 마실 수 있는 낙타에 비해서 항아리의 물은 12리터밖에 채울 수 없었는데 낙타의 필요를 충분하게 채워주는 그녀의 수고는 생각보다 너무나 값진 것인 거죠, 여러분. 낙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소녀는 얼마나 많이 우물을 내려갔다 왔을까요? 얼마나 열심히 다른 줄 쳤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노종은 일면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방금 처음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녀가 성실하게 너무 적극적으로 나그네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낙타에게까지도 그 온정을 베풀고 있는 것이죠. 방금 전에 노종은 기도했습니다. 소녀가 물동이를 기울여 나에게 마시게 하고 나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면 그 소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 될 사람으로 정하신 자로 알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노종의 기도가 모두 이루어진 겁니다. 노종은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축적을 보아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충성스럽고 성실한 종은 자신의 기준에 합당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닌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가 원하는 정하신 자를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었죠. 충성스럽고 성실한 아브라함의 노종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를 잇는 중요한 일을 맡겼던 것이죠.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중대한 일을 맡기셨음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작다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잘하는 사람도 좋아하시지만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작고 사소하다고 여기실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성도들이 하는 일은 귀찮고 하찮은 일이 하나도 없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장 58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리브가를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 이 노종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기를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가겠나이다. 저는 사실 너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기도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에게 뭐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면 네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못하겠습니다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하죠?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죠. 사실 거절의 의미이긴 한데 여기서 우리 리브가는 그렇게 말지 않았습니다. 가겠나이다 라고 바로 대답했습니다. 리브가는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성경 지면에 일일이 자세한 설명을 설명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해 본다면 아브라함의 노동처럼 리브가도 매일 감사함으로 늘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노종과 리브가는 서로 통하였습니다. 어떤 점이 통했냐면요. 서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과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서로의 대화 속에서 교감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사이에서 특별히 말을 쓰면 잘 통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오늘 노종과 리브가가 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아마도 같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사용해 달라고,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노종은 하나님의 남종으로서의 자격을 두루 갖추었습니다. 그렇다면 리브가는 어떤 소녀였는지 성도님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었습니다. 리브가의 이름은 연결하다라는 뜻인데 리브가가 아름다웠다는 것을 고려하면 사람의 마음을 말 그대로 사로잡은 것입니다. 많은 호감을 사는 소녀였던 겁니다. 본문에서 이 소녀를 매우 부지런하고 사려 깊은 인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또 노종을 선뜻 도와주었고 서둘러 10마리나 되는 낙타가 마실 만큼의 물을 길었다는 것은 이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삭의 신부의 자격을 두루 갖추고 있던 리브가를 찾은 것입니다. 리브가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섬기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상으로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준비된 선물이 낙타의 등에 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노종이 그를 묵묵히 그리고 가만히 찬찬히 그 소녀를 더욱 주목하기 시작하는데요. 여호와께서는 과연 지금 만나 이 소녀가 이삭의 아내 될 자격을 두루 갖춘 소녀인지 그 소녀의 행동을 순간순간 눈으로 사진찍기 시작합니다. 순간을 놓칠세라 포착합니다.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 그 예리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타가 물을 다 마시자마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손목걸이 1쌍을 그 소녀에게 주면서 누구의 딸인지를 물으며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녀가 대답합니다.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다. 우리 집에는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습니다. 라고요. 따뜻하고 사려 깊은 배려의 말로 노종을 위로합니다. 그녀는 나그네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다고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나그네의 육체에 필요한 뿐 아니라 마음의 피고함까지 헤아리는 속 깊은 그녀의 심성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소녀는 한 집안의 어머니의 자격을 두루 갖춘 더 이상 소녀가 아닌 여인이 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충성스럽고 성실한 노종의 사명이 온전하게 마무리된 것이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구하는 자에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우리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의 손길도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노종의 기도는 즉각 응답되었습니다. 노종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우물가로 나왔고 그녀는 노종의 기도의 내용이 합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소녀였습니다. 리브가는 일상에서 늘 성실하고 나그네의 공고함까지 헤아릴 줄 아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통한 삶을 살기 원하시나요? 네. 인생에서 평탄한 길을 걷기 원하시나요?
네, 이것을 원하시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바라기는 나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